말씀 봅니다. 시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보고 고린도전서 5장 또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길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다. 적은 누룩이 운동으로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지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유리와 명절이 지키되 물은 누구도 말고 계약으로 하고 악독한 누구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과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8번째 오늘 시간이에요. 그래서 같이 봅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다룰 겁니다. 무교절을 다룰 거예요. 자, 같이 보십시오. 자, 같이 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데에 자,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어요. 이건 장차 오는 자의 그림자는 얘기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와서 출애굽시켜 홍해를 건너와서 그들에게 모세가 이제 법이 필요하거든요. 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가게 해서 거기서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모세 오경을 받아 율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받고 거기서 또 받은 게 뭐냐? 성막을 받았어. 성막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다 그건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바로 누구에게 하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럼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온전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냐? 자기 마음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아담이 사단에게 뺏긴 걸 다시 찾아줬다 그 말이에요. 찾아줬어요. 그러니까 찾아준 탄생과 죽으심과 고난과 이런 이 부활과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 내 안에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일제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5절 같이 6절서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적은 누락은 온 동이를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이룩은 자인데 새 덩어리를 위하여 묵은 누를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릎은 누르도 말고 계약으로 누르고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 누룩 없는 것. 그러니까 여기 명절을 지키는데 묵은 누룩으로 말고, 묵은 누룩은 유월절에 이 7대 명절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악독의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게 누룩 없는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그래 7대 명절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이 7대 명절 속에 그리스도가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다. 그 다음 단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유대인들에게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고 심령이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사건이 뭔가. 그럼 오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직접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6월절은 어떻게 보냐? 1월 14일이다. 1월 14일. 1월 14일은 6월절에서 한 두 달, 한 10일 정도, 두 달 정도 이게 이제 앞서 있어요. 우리가 이게 태양력, 그레고리역은 태양력인데 이거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태양력을 쓰잖아요. 이걸 쓰는데 이거하고 6월절력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1월 14일에. 그래서 이건 과월절이다. 그랬고요. 내용은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거다. 어린 양. 이제 우슬처럼 문인방가가 좌우에 설치해 피를 뿌리라는 거죠. 하늘 같이 보십시다. 레위기 23장 4절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정한 성회로 공포하래.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첫째 달 19날 여호와의 6월절. 이 6월절은 이거는 뭐예요? 레위기는 광야에 나왔을 때 준 거잖아요. 모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을 줬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줬잖아요. 그러면 이 6월절은 언제 했냐 이게? 나오기 받기 전에 애굽에서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받은 거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대대로 지킬 절기다 이게. 이걸 성회로 공포하라. 근데 이 공포하는 거는 양을 잡아 드리라는 것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장자의 죽음, 마지막에 너희들 장자의 죽음, 이스라엘서부터 애굽의 바로 왕서부터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였는데 너희들은 안 죽인 거. 이제 인방에다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에다 바깥 문설주에 바른 거 가고 그걸 가지고 넘어간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잡으라는 것보다는 그걸 기억해서 제사만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냐? 양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문제는 그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실제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가야 되는데 예배 와서 드리면 소용없다 그 말이잖아. 이해되세요? 그것이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다 그 말이잖아요. 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누룩 없는 예수를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생명의 떡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네가 생각하는 그것을 버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예를 들어 6월절을 줄 때 양만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 드리라는 것, 그걸 지키라는 것은 6월절에 그 하나님의 행하심 10가지 재앙을 해서 건지신 실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그건 잊어버리고 우상을 하면서 전부 와서 양만 잡아 드린 거다 말이야.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버려라 그 말이에요. 8절 보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한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온전히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진실하세요, 정직하세요, 순수하세요. 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 보셨으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내놓으세요. 포장을 하는 건 자기 중심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기뻐하지 않으셔. 그건 누구의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시스템은 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은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도 믿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돌을 닦아서 그들이 많은 선한 일을 아무리 했더라도 그거는 다 불의 속에서 하는 선행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신명기서를 한번 사보자. 신명기서 16장 1절 같이 봅니다. 야빗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야빗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데, 아비월 유월절을 행하는데 그 행한 목적이 뭐냐? 너를 애굽에서 인도했는데 그 밤에 애굽에서 인도한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기억했나요? 안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니까 이걸 섬기자니까 그들에게 고난이 왔고 그들을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5절 6절 보십시다. 5절 6절. 유월절의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그 시각초 찌를 때 예물을 드려. 그러니까 뭐냐? 여기서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너는 각성에서, 너는 유월절 제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어디에서 드리냐?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 성전에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성막에서. 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저녁 해질 때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시각에 유월절을 드리라. 어디서? 성전에서 와서 양을 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 성전이 있을 때까지 이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걸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똑같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으셨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왜? 뭘 기억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인도내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본질. 아멘. 이걸 만나야 된다 그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6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출애굽기 12장 6절 같이 봅니다. 이달 열 나흘 때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양을 잡고. 자, 열 나흘에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 양을 잡으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에게 사는 집에서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위해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표적을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아무리 지었어도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누구를 보고 넘어가요? 우리 죄를 용서해줘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피 보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의 피가 나한테 날마다 절절 흘러야 돼. 흘러야 돼. 날마다 예수의 피를 쳐줘야 돼.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떡을 먹어야 돼.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이 의미가 이렇게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21절로 28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의 양을 잡고 우슬줄을 묶고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나가지 마. 이건 뭐냐? 하나님이 재앙이 오는데 주의 천사가 와서 재앙을 줄 때 문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피로만 의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곳은 예수의 피 아닌 다른 곳은 우리가 구원이 절대로 없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실 때 문 임방 좌우에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어 멸하진 자에게 너희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이거 이를 규례로 삼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영원히 지킬 규례. 그러니까 뭐야? 2월절을 규례를 지키라는 얘기는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라는 얘기는 이걸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너를 보호한 거, 하나님 직접 역사한 걸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관념적으로 그냥 지나가서 그렇게 했어. 역사적으로 그냥 아버지가 해다 생각 그냥 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내가 드린 니들 제물이 냄새가 난다. 피의 제물 받기 싫다 그러는 거예요. 나 예물 받기 싫다. 바로 예배가 이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는 비대면이라는 예배는 없어요. 비대면이 어디 있어요? 대면 예배죠. 아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요. 예배 이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도 진짜 그 자리에 여기서처럼 집중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디까? 영상을 보면서 다른 일 다 하면서 그냥 이게 또 안 맞아. 자기가 또 틀릿한 말 나오면 다른 쇼 갔다 또 여기에 또 궁금해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왔다 갔다. 그래갖고 무슨 뭘 하겠냐고. 진짜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딱 앉아서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채널에는 선한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론이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들어오고 그분이 힘을 줘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도 성령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정식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살지 솔직히 다음에 코로나가 사태가 해도 나오지 다른 사람은 글쎄 나올까? 지금 안 나오는, 아유, 그때 가면 잘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안 나오면서 집에서 어디 안 가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하면 좋겠는데, 다른 데 안 갈까요? 마트는 안 갈까요? 놀러는 안 갈까요? 뭐 핸드폰을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뭐. 다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오면서 3분의 2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권사님 아니에요. 지금은 0.001%뿐이 안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자기 중심 받은 사람은 구원받아요? 자기 중심은 사단이가 중심인데. 그럼 지금 자기 중심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해 구원받는 거지.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구원받는 거지. 자기 중심이 있으면서 하나님 구원받았다 그래? 자기 중심은 사단 중심인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건데.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 때문에 쫓겨난 건데. 그럼 사단이 가는 대로 가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요. 배우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몸부림치세요. 인생은 우리가 여기서 실패한 거는요. 잠시 실패하면 다시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사업 실패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원히 실패하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이 거짓 신앙책에 빠지면요. 율법주의나 이 기복신앙이나 이 인본주의에 빠지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누구 말을 들어? 여러분 남편이 말하는 거 듣기 좋습니까? 안 싫지. 우리 채널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채널은요. 배우려는 마음을 자세히 가지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만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나도 예배자예요. 예배자. 나는 어떤 예배자냐? 여러분 목사님 설을 통해서 아멘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고 받는 거지만 나는 어떤 예배자가 되냐? 주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감정을 전부 성령님 앞에 드려야 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물은 황소를 드렸어. 황소를 드렸다 그 말이야. 황소를 드렸어. 왜 그럴까? 제사장의 죄가 더 위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 앞에 더 위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말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말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그걸 너무 뽐스리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숨 쉬는 것 빼고 다 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날마다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여기 올라와서 주님 오늘도 종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종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 종을 사로잡으십시오. 오늘 마지막이라면 내가 마지막 유언 설교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찬송을 할 때도 최선을 다. 아멘. 사모님이 그래. 아유 목사님 찬송이 매일 허든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허든거라도 오늘 일주일 동안 오시면 또 새로운 거잖아. 매일매일 새로운 거잖아. 그렇죠? 안 그래? 내가 여기 올라서 감동받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저작권이 다 걸려서 찬송가에. 또 이걸 또 이렇게 하면 또 지어야 되니까 이게 또 부르는 것만 부르게 되더라고. 또. 야, 이게 저작권이 문제야. 그냥 그 저작권 무시하고 합도 되는데 이게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진실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왔잖아요. 하나님 보이러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내가 너를 보러 나오라. 이제 보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진실하게 돼야지. 하나님, 내가, 요건 내가 이거 감춰놓고요. 요것만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 진실해야지. 하나님 다 볼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잘 보시냐면,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나도요, 어저께 사모님이, 염색을 해주셔서. 근데 골고루 좀 해줘. 여기는 여기 하얀 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잘 좀 해줘. 그래서, 근데 보니까 끈트머리 보니까 다 잘나, 여기 봐봐. 여기 하나가 하얀 머리가 있대. 내 머리칼도 두문 있는데도 내 머리칼 내가 무셔. 근데 하나님은 새 신바 되시대. 그러니까 얼마나 너를 잘 살피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살피고 있는 줄 알아? 다른 데로 빠질까봐 살피고 있는 줄 알아? 내가 너를 복을 주려고, 내가 너를 책임지려고, 내가 너를 함께 하려고, 이걸 하려고 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 도둑놈이 온 거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 솔직하게 내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26절 같이 봅니다. 이 일 위에 내가 자녀를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가 이걸 여호와의 유월절을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라 하라 하며 이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라. 이거 보세요. 야, 이 예식을 자녀에게 가리키는데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 양만 잡아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가리키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애굽에서 재앙 내릴 때,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안 내렸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이걸 가리키라는 거잖아요. 양만 무조건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만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의 명령한 대로 행하니. 이러면 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아니,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도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 법이 제멋대로 돼서 문제지만, 그런데도 이 법을 지켜야 대한민국의 보호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 자신이 법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을 지켜야 우리나라 법을 보험을 받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험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 주가 천사가 도와주는 거죠. 법도 안 지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이고 난 몰라,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 믿어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음 단계 들어보십시다.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나오신 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이걸 보면요, 이걸 보면 이 요한을 보면, 세례 요한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동역. 이 세상에요, 이 세상에 혼자는 못해요. 목회자, 임목사도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이렇게 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는 다 몸이에요. 근데 다 하나의 지체일 뿐이에요. 나는. 임목사는 입을 여는 쓰는 지체이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 되는 지체도 있고, 손이 되는 지체도 있고, 발이 되는 지체 있고, 머리가 되는 지체도 있고, 다 지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몸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아니 손이 발도록 아유 그게 뭐냐, 아무것이 뭐 이게 거기 이게 붙지 않았다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이 몸인데 이거를 사도 세례 요한이가 안 거예요. 이 사역자로, 이 동역자로 세워준 거예요. 먼저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요.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도 몰랐어. 마리아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키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잉태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성령 잉태한 걸 알았잖아요. 근데도 그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았다 그 말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오신 걸 확실히 가리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우리는 근데 세례 요한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빛의 증거자라고 그래요. 따라해, 빛의 증거자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은사가 되고 교회가 커지고 뭐가 되면 지가 하나님처럼 생각해. 빛으로 생각해요. 이건 교만이에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역이 지금 크더라도 반드시 그 사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떠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떠난 이유가 바로 그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떠난 거는 하나님의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을 양이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보고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9장 32절로 36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피물이 다 나오니라. 이를 본 자들이 증언하니라. 그 증언함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이제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뼈를 다른 두 양쪽의 강도들은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다 흘리셨어. 그것이 왜 그러느냐? 성경에 응하려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대로 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방법이 제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목사님 어떻게 한대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설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걸 이미 창세기 3장에 예수님이 오와서 피를 통해서 흘려 죽으실 거를 이미 예고를 한 거예요. 마귀를 멸할 방법론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을 하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이용의 도구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충족을 해서 그걸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의 나의 복이나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것은 변하지 않고 내 복이나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조장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 음료교회다. 음료교회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촛대교회가 아니라 음료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간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면 아무리 건물이 교회가 의리의리의 대리석을 지었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건물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떠나. 교회가 적든 크든 관계없이 인원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이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놓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려고 그러면요 이거 채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요. 나하고 약속한 게 있다 그러잖아 하나님이요. 코로나 끝나면 내가 여기서 치유사역이 일어날 거라 그러잖아. 아멘. 그러려면 이제는 좋은 밭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좋은 밭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만 보는데 성령이 보는데 거기에서 준비된 영혼이 몇 명이죠? 120문도가 준비된 거예요. 120명이 준비가 돼갖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니까 그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호산나 교회에서 성령이 강탈 것입니다. 분명히 강탈 것입니다. 놀랍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는 건 좋은 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단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무엇이며 무엇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성령이 무엇인가 은사만 받았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먹고 모든 걸 한 이후로 병 고치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잡아 죽이라고 손가락질한 자들이에요. 남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먹고 12광대리가 남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그것뿐이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 인원뿐이 남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다수가 아니에요. 소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소수를 통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아유 나는 나이가 많아. 아니에요.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청춘이 돼. 아니 뭐 치유하시면 되니까. 코로나 치유하시면 되니까. 건강하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나는 그걸 물어요. 주의 성령한테 묻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없이 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하나님이 찾으셔야 성령을 부을 장소를 찾고 계세요. 이렇게 어디 떨어뜨릴까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 선택권이 호산나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호산나 교회가 진짜로 모범적인 교회, 하나님의 원하시는 본질을 터치하고 본질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를 성령을 작년 8월 15일 날 성령이 덮는다 그랬을 때 알았어요. 덮는데 뭐 어떻게 덮을게. 근데 뭐라 그래요? 너는 목사든 집사든 어떤 사람이 오면 너는 쓰레기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쓰레기가 뭔지. 근데 내가 자기 중심의 그 쓰레기를 다 청소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설교잖아요. 초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붙겠냐 이게요. 안 부시겠냐 이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그릇을 준비해야 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담길 수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라고 나는 믿어요.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주 자세,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베드로 같은 놀라운 역사의 사역자들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방방곡곡 말씀을 전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는 데 많지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성도들이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을 보면 구원이에요.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 유월절에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네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네가 믿으라는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면 지금의 네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네 애굽에서 그 구출한 걸 믿으면 너가 지금 그때 하도 하나님이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믿을 때 그걸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들은 양만 잡아들였고 소만 잡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와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듣잖아요. 오히려 그 길을 막잖아요.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막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안 들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출애굽기 12장 1절서부터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말하라 이르다 이 달 열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을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그 매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 노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이달 19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에 일지에서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양을 잡은 문설진방에 파고. 자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자 언제서부터 준비하라 그러냐면 19날이지만 이미 그 전서부터 준비하라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넘겨줘 보세요. 자 거기 보세요. 자, 거기, 2절 보세요.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이 시작된 곧 그 해의 첫 달이 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말하되, 이 달 열흘에 각자 너희를 양을 취하고 가족들을, 그냥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라. 그게 다급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미리 준비하고 19날 될 때 선별하라.
구별돼서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준비해 놨다가 그날 요걸 준비해 식구대로 준비했다가 그걸 준비하고 계산에 따라서 준비하고 그때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예배를 오실 때 예배를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토요일은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기대하고 준비하고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준비 없이 오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오는 거지. 기대 속에 오라는 게 기대 속에. 따라요. 하나님을 기대 속에 오셔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걸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되니까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와서 그건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왔는데 예물을 죄물을 그걸 준비하는데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걸 가지고 기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으라는, 구원의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구원은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무슨 구원이 있어요? 죄의 구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가 여러분 용서받는 구원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 그다음에 무슨 구원? 환경적인 구원이 있어야 돼요. 환경적인 질병의 구원, 여러분의 가정의 저주의 구원, 여러분의 가족의 문제의 구원, 이게 다 환경적인 구원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 그것이 환경적인 구원이야. 그러면 이 구원은 여러분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면 나는 다 될 거야. 그분이 만나기만 하면 다 해결돼. 이것만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뭘 만나냐? 여러분 구원, 환경적인 구원을 받으러. 죄 구원도, 영혼 구원도, 환경적인 구원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이건 세트로 오는 거예요. 세트. 그래, 세트로 오는 거다. 세트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받은 자예요. 받은 자. 해결 받은 자야. 근데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묶여 있어? 내 세상, 자기 의에 묶여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것에 묶여 있고 세상, 마귀에게 묶여 있기 때문에, 생각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속에는 역사가 하나도 안 일어나요. 근데 이 시간에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그걸 그냥 믿으면 그냥 이 시간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데, 마귀를 멸하는 거 오는 것이 목적인데. 따라하세요. 도둑 맞은 걸 찾아야 된다. 도둑 맞은 걸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세례를 요한의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이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려서 어디를 이끌려가?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가잖아요. 광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 나한테 경배해라. 네가 뭐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경배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다 줄게. 그러니까 나한테 경배해. 그럼 예수님이 경배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속속 깊이 다 아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 있다고요? 진이 어디야?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있어. 내 속에 있으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감출 수 있어요? 못 감춰. 아이고 목사님,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이것도 이단 아니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요것만 달랑 들어갖고 들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제 설교는 다 이미 해놓은 설교예요. 이거가. 아멘. 하나님도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그래. 예수님의 기록된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마귀는 이제 물러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떠나고 주의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은 이미 다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무덤에 다 이겨놓은 거예요. 완전히 다 이긴 거예요. 다 승리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요, 마귀를 다 멸한 거예요. 근데 마귀를 멸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생각이 자기 중심에 있으면 이게 누구의 중심? 자기 중심은 누구 중심?
마귀 중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그 영이 다시 들어와야 산영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 설교는 굉장히 파워 있는 능력 설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춤추면 되는 거 이제. 그래 주일 예배는 축제라 그랬잖아요. 제가 축제 예배예요. 춤추러 오는 거예요. 아니 나 죄 졌는데 어떻게 해요? 나 잘못했는데. 그것도 율법주의야. 내가 어떻게 뭐 자격이 있어? 아니 자격이 있냐고. 죄 졌다고 죄 진 거가 우리가 구원할 거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절대로 없다고 말해요. 내 의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삭제받고 내가 뭐 환경적인 구원, 내가 뭐 영혼 구원까지 다 받은 거야. 할렐루야. 그럼 춤춰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얼마나 이 주일 예배,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게 축복인데 이걸 막아버린 거야. 이걸 막아버린 거야. 야, 내가 욕은 안 했어. 예배 때는 예배만 하지 욕은 안 해. 내가 저기서 시큰 욕하고 내려와. 얼마나 욕을 하는지. 사모님 그래요. 왜 이렇게 욕을 잘하세요? 여기서 시커내야 설교 시간에 욕 안 해. 욕하면 안 돼. 나도 조금 이제 성숙한 단계가 들어가는 거지 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요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 보십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거 말고 다음 성경 보십니다. 아니요. 구원에 대한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보십니다. 오늘은 무교절을 못할 것 같아요. 자,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 이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야, 이거 뭐야? 얼마나 멋있냐고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은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네.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더 많은 은혜의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하나님 만나는 이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무거운 짐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러 오는 거야. 하나님 이거 이런데요. 원수 맺는 건 내가 안 갚을 테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 말씀으로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따라서 하나님 보좌 빼고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다.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보좌 삼일체 빼고는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요 우리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려고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켰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마귀한테 뺏긴 거고요. 이걸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찾아준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찾아준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아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떤 사람 꿇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에게 이룬 몸을 이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연합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쓸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쓸 권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오후 시간에도 축사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가라고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은 파쇄될지어다. 청와대 파쇄될지어다. 다 드러날지어다. 거기서 드러날지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공력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자, 계시록 1장 5절을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충성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으래.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 있어야 돼. 여러분의 사업장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에도 이 은혜의 평강이 있어야 돼. 그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시켰다. 이제 끝났다.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얘기는 세 가지 해방이 다 됐다 그 말이에요. 죄에서도 해방됐고, 영혼에도 해방됐고, 환경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아멘. 이 환경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기가 뭐예요? 공중보세 잡은 자가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따라해요. 사단의 진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믿으세요? 그러면 다 사단 속에 있다 그러면 다 누구처럼 봐야 돼? 다 나도 그런데 자기 중심에 하는 사람은 다 누구에 속한 거다? 마귀에 속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영적 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하시라고요. 뭐 나도 내 속에도 그 사단의 진이 있다 그랬으니까 뭐 누구 뭐를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이걸 아는 자가 참 복인데, 다 이렇게 많이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